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또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총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이 굿뉴스, 주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복음 안에서 행해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복음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문제투성입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밤늦게까지 씨름하는 것은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걱정하던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낙심하는 것,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복음으로써 이 사실들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우리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문제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답이 이미 열려져 있는데, 이미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보지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계시하셨으니 주님이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세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들을 때 문제가 없구나. 내가 이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미 주님이 행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2000년 전에 계신 역사적인 그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병들어도 가난해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힘 있는 자, 돈을 가진 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유명한 우리 개혁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를 넘어서 있는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지으신 바요, 그분이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이고, 자연도 역사도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비롯되었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결국 그분의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넓고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같이 빈 것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엄청난
능력에,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는 그분이 우리와 맺은 관계,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관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그 한계를 한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이 확장되어 우리의 좁은 생각의 한계 안에서 이것저것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도록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약속하셨고요.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그런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상속하게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그 언약.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아래 있던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유업으로 주리라. 너는 세상의 상속자이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가 일한 것에 의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내가 싸워서 얻은 것으로,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내 유업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바 세상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기업이 우리에게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주식에 투자해서 좀 더 부를 늘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면 우리의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가 되게 하셔서 얻게 하신 그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비전,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유업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유업의 비전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오늘도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무엇을 얻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가 주시는 유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다 주께서 주실 유업의 축복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축복의 말씀, 이 문화명령,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러한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은 걱정에서 출발할 게 아니고 소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한가운데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만물 위에 다스리는 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것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가지신 권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 권세를 소유하시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머리다. 너희는 만물을 다스릴 나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가 결핍된 자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이 비천한 자입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 안에서 만물을 상속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높여진 자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권세로 높여진 자들이고,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자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존귀케 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게 하신 이 엄청난 사실이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갈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열방 위에 높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비천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전에는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 세대라는 표현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대, 악이 지배하고 불의가 지배하고 강포와 폭력이 지배하는 세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사도 바울이 살던 세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핍박하고 짐승이 다스리는 권세, 이 악한 세대인 것이 바로 지금도 이 악한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다 밝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세대는 흑암의 권세,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 더 이상 흑암이 지배하지 않는, 죄와 욕심과 탐욕이 지배하지 않는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은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에 자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전 형편이었습니다. 죄 아래 있었고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엄청난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악한 세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이고 우리는 병든 자이고 우리 여전히 문제가 많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나라에 옮겨진 것이고 우리는 그의 긍휼과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후회하거나 자책할 일이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할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문제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인생이 고달픕니까? 인생이 답답합니까? 인생이 너무나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악한 세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속량받은 자들인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욕심부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견고한 죄의 진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자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고 여전히 내가 이러저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또 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죄 가운데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이면,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사는 자이면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들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일깨우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거짓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자기 욕심을 쫓아서 행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의 삶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에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가나안 땅의 유업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행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의 배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줄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리누리는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세상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치가, 경제가, 교육이, 이 땅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벗겨지지 않는데 이미 악한 욕심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질서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교육이, 법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빛이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인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내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빛,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죄악을 멸하시고 파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의 빛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빛이 아니고 그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그분이 세상의 빛이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적인 어떤 빛이 있어서 우리의 도덕으로, 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윤리 도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윤리도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불교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유교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이슬람이, 힌두교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기독교 윤리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유일한 빛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그 빛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리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내가 너희를 어둠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라. 나 때문에 너희도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빛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빛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형편에 대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가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 땅의 문화의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희망과 우리가 있는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데올로기로, 문화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질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주께서 승리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개선 행진하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지배자들 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파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비전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건전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권세로 세상을 파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케 하셨다면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케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케 하시고 발로 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능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발 아래 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힌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의 발 아래 밟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이미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이제 그 발 아래 상함을 받은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이용하여 너희를 사용하여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의 권세를 파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해주고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아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담대히 외쳐라. 어둠의 권세를 나타내어라. 그것을 드러내고 깨뜨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이런 비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세상 사람들은 지식, 어떤 것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와 대항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 세상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세상 권세 파하고 모든 악한 권세 파하고 정치적인 권세 파하고 경제적인 권세 파하고 문화의 권세 파하고 교육의 권세 파하고 모든 영역에 나아가 종교적인 권세들 파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쩔쩔매고 세상의 어둠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경제인들이 문제라고 이 사회 도대체 희망이라는 건 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불평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불평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의 세상을 변화시킬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깨뜨릴 빛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아가 세상 권세를 파하고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고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나아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 죄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타는 자들, 저주 아래서 종로를 하는 자를 이제는 자유케 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원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 이사야 60장의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의 모든 포로된 것에 자유케 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나아가서 세상 권세에서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죄의 권세에서 사람들의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정치가 할 수 없는 것들, 법이 할 수 없는 것, 교육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자유케 하는 것,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법의 빛이, 교육의 빛이, 정치의 빛이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부활의 빛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세상은 이제 변화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너에게 임하고 있다. 새로운 통치가 나타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이제 세상을 자유케 할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께서 바꾸시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도록,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샬롬 누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여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도 이 비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작은 영역 안에 내가 머무는 것 아니라 내가 이 비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내가 정치를 바꾸길 원합니다. 내가 교육의 영역을 바꾸길 원합니다. 내가 문화를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주님, 주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도구되어, 나도 주님의 지체되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만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절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정죄에서, 진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받은 자로 이제 살길 원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제는 세상에 우리가 비친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어둠의 세상을 파하고 세상을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세상의 희망은 정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